12명의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결과가 달라요. 예수님께 같은 자리에서 배우고 예수님께서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활동한 결과가 서로 달라요. 왜 그럴까요? 같이 똑같은 예수님께 배우고 똑같은 예수님이 다 같이 다니면서 뭐 활동을 했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예. 그 왜 다를까를 제가 유심히 보고 이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예수님께 다가가는 자세가 달라요. 그리고 타고난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 믿고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더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성경 말씀을 따른다고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또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목사에게 설교를 들은데도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느끼는 게 다 달라요. 그럼 왜 그러냐? 이 자세입니다. 신앙의 자세고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이제 12제자를 분석해 봤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굉장히 활달하고 성질도 급하고 적극적이에요. 근데 그런 것만큼 사고뭉치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계속 예수님을 속썩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열심히는 해요.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계속 사고쳐요. 그래서 사고치면 예수님 막 혼내면 또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고도 잘 치고 회개도 잘해. 이게 베드로의 특색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뭐냐면 일을 자꾸 저지르고 일을 만들어요. 문제를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힘들게 해요. 제가 봤을 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 가장 애를 먹인 사람이 베드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일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엄청 부딪혀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 생각이 달라요. 물론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같을 때는 거의 없고 계속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뭐라 야단치고 심하게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만큼 베드로는 이 성격이 급하고 실수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교회에서 최초의 지도자로 예수님이 삼으신 것이 뭐냐면 그는 회개를 하였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성격에다가 자기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서 위대한 면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고 또 그 이웃에 살고 있는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중요한 곳에 가실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뭐 기도하러 갈 때라든지 중요한 자리는 이 세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용히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고 또 요한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근데 이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순교한 후에 온 세계 기독교의 두 번째 책임자가 됐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나서질 않아요. 이 사람은 늘 예수님 가까이 다니면서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 같이 일하고 이러는 사람인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요한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나타나는 게 없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늘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어떤 제자가라고 기록하는 그 문구가 있어요. 그 어떤 제자가는 자기 이름을 내세울 수 없으니까 요한이 그냥 어떤 제자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거니까 요한이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요한은 자기 이름을 전혀 비치질 않은 거예요. 그냥 어떤 제자가 그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데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조차도 없어요, 거기. 근데 거기 요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나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나 어디든지 요한은 숨어 있으면서 조용히 예수님을 도와요. 그리고 이 요한이 그 밑에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요한을 보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부탁하는 얘기를 듣고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토록 모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에베소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거기서 그 떨어진 무슨 산이었는데 그 산에 갔더니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거기서 피난하면서 숨어서 있으면서 모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을 자기가 모셔야 될 어머니를 모실 만큼 중요한 역할을 요한에게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요한이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요한이 나서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는 조용히 예수님 쫓아다닙니다. 근데 더 주목할 만한 거는 이 안드레라는 사람인데, 이 안드레는 예수님이 같이 다닐 때, 이 세 사람이 다닐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닐 때 거기 참여도 안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제일 먼저 제자를 택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한하고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도 안드레는 뒤에 처져 있어요. 근데 꼭 문제가 있을 때 안드레는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전도해서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뿐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대책이 없어요. 그때 안드레가 어떤 아이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 주어요. 그게 기적의 씨앗이에요. 이 안드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빌립에게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빌립이 자기가 어떻게 못하니까 안드레에게 데려다줘요. 그 안드레가 헬라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요. 그때 나온 유명한 얘기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 헬라 사람이 그 시대의 헬라 문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씨앗이 될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때 그 일을 한 사람이 뭐냐면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이름이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뭐 크게 교회사에서 대접을 받지도 않고 성경에서도 크게 대접을 받지 않아요, 안드레는. 근데 예수님의 중요한 문제에서 주님을 돕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비슷한 사람, 부류에 비슷한 사람, 요 부류, 야고보, 요한, 안드레, 야고보, 요한하고 비슷한 사람 하나 더 있는데 누군가 하면 마태라는 사람. 성경 보면 마태복음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데 이 마태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아요. 단지 그는 세관원에 있었던 세관 공무원이었고 근데 그가 예수님을 쫓아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는 재산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게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어요. 근데 이제 마태가 그 활동한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이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마태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 필기해 노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을 잘하고 나서서 뭐 베드로처럼 뭘 활동을 하고 이런 건 없는데 늘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앉아서 메모해 놓은 거예요. 그걸 다 해서 복음서를 만드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부정적인 사람 부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군가 하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빌립은 이 안드레가 전도를 하고 영향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빌립이 몇 번 나와요, 성경에. 어떤 면이 나오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셔요. 여기 이 사람들을 좀 먹을 걸 줘야 될 텐데 빌립한테 야, 이 정도 먹으려면 얼마나 필요하냐. 근데 빌립은 계산이 빨라요. 다다다닥 계산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먹으려면 200대여 나리네. 요새로 말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갑자기 2천만 원어치 빵 사올 수 있어요? 갑자기 2천만 원어치 어떤 식당에서 예약하지 않고 해올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빌립은 굉장히 지적이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말을 잘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천국의 얘기를 할 때 빌립 하는 얘기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따지는 거. 이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뭐냐? 문제를 만들고 말을 만들고 따지고 이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아마 제가 봐서는 예수님을 좀 피곤하게 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예 빌립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수 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얼마 될까? 늘 계산하니까. 계산을. 교회에서도 보면 무슨 구역회나 당회 같은 데 보면 교회 결산서 몰래 숨겨가지고 가서 집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 다 알아요. 연구를 다 해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말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 이게. 또 도마 같은 경우도, 도마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우리 봤어.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러면서 정말 살았으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 손바닥에 못을 박았으니까 그 구멍에다 내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 내가 못 믿겠다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창에 허리를 찔리셨으니까 허리에다가 내가 옆구리 구멍에다가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이 도마잖아요. 근데 예수님 나타났더니 그때야 그냥 아유 하나님 하면서 엎드려서 회개하는 이 도마이거든요. 근데 도마는 그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의 예언을 하실 때 내가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하시는데 이 도마가 뭐라냐면 천국에 가시면 어디로 가는지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도 따지는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하고 빌립은 아주 지적이고 이성적이라서 아주 꼬집꼬집 따지고 그냥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그래서 말을 만들고 이런 사람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결국에 그런 사람은 그런 결과를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보면 좀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가룟 유다 다 아시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이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11장, 12장에 나오는데 그때 나사로가 부활한 것 후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경배를 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하는 얘기가 그걸 팔아서 그 향수값이 얼마나 비싸면 300데나리온인데 대략 잡아서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 이상 해요. 3천만 원 이상 하는 향수를 갖다 예수님의 발에다 쏟았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아니 그 아까운 걸 예수님의 발에다 뿌리다니.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한 3천만 원 정도 될 건데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은 얼마나 좋을 건데. 근데 거기서 사도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도둑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회개를 맡고 있었는데 슬슬 자기 돈을 빼돌렸다는 거야.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룟 유다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백지장 차이예요. 어떤 차이냐면 일 저지르고 예수님하고 생각이 다르고 이런 거예요. 빌립이나 그 도마 같은 사람은 자기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나 빌립, 도마,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하고 부딪혀요. 근데 베드로가 베드로 된 거는 그냥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나 이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하고 부딪히고 가만히 있어 꽁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긁어대고 가만히 있다 또 문제 일으키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익이 안 되면 예수님도 막 팔아넘겨. 자기 이익이 안 되면 예수님도 막 배반해. 왜? 자기한테 손해나는 건 못 봐. 이게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의 포지션을 찾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예수 믿으면서 가룟 유다와 같이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그냥 예수님도 팔아넘길 수도 있고 교회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가룟 유다가 돼요.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는 사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지. 결국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근데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다섯 번째 종류의 사람은 숫자가 좀 많아요. 성경에 보면 12제자 이름에만 나오고 활동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바돌로메,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12제자들 중에 누구누구다라는 그때만 나오고 이름이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소리 없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 그냥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를 이렇게 제가 목회를 35년째 하고 있는데 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 다섯 부류가 있어요. 그냥 이 베드로처럼 성질이 급하고 적극적이어서 막 하는데 자꾸 일을 저지러. 목사하고는 생각이 달라 항상. 그래서 막 뭐라고 야단을 치면 그때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꾼은 일꾼인데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일을 저지르고 문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빌립이나 도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깐적깐적거리고 교회 문제 가지고 비판해요. 뭐니 있으면 뒤에서 다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도 주보보고 틀린 거 없나 찾고 앉아있어. 설교 들을 생각 안 하고 찬송 부를 때도 오자마자 다 그거 읽고 앉아있어. 그리고 꼭 예배 마치면 목사님 여기 틀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죠. 어느 교회는 설교 들으면서 설교 시간에 맞춤법이 틀렸거나 설교 시간에 목사 뭐 하다가 또 성경 구절을 좀 틀렸다 그러면 그거 가져와서 따지는 사람들.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면 꼭 계산해가지고 뭐가 어쩌니 저쩌니 말 만드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피곤하고 힘들게 하고 일을 거르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또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 교회를 이용하고 목사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해. 그래서 자기 이익 되는 대로. 만약에 그게 안 되려면 교회를 안 올 수도 있고 뭐 신앙생활 버릴 수도 있고 가룟 유다 같이 그런 사세,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무난하신 분들이 있어요. 바돌로메나
야고보나 다데오나 시몬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무 소리 없어요. 그냥 자기 주어진 일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냥 가요. 거기서 드러나서 표도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쭉 흘러가요. 말을 만들지도 않고 일을 만들지도 않아요. 드러나서 뭐 한 것도 없어요. 근데도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돼요. 근데 그분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마태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은 없으면서도 자기 일을 할 뿐더러 더 소중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하는 것은 사실은 다 필요해요. 다섯 종류의 사람이 다 필요한데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 또 마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고 겸손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주님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138편은 감사 찬송이 있는 장인데 이 시편에 감사 찬송하는 이 성도의 이 자세가 어떤 사람이면 바로 여기 이런 사람들이에요. 야고보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마테나 아니면 바돌로메, 다데오, 야고보, 시몬 이런 사람들처럼 조용히 밀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히 있으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다 쫓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제가 분석해 보면서 두 부류로 이 사람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이게 달라요. 이게 뭐냐? 예수님을 만날 때 문제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나? 하고 자꾸 문제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 오면서 교회에 문제가 없나 하면서 계속 문제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이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냐면 해결책을,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답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교회를 올 때 답을 찾아야 되는, 답을 찾으려고 하고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계속 문제 속에서 헤매다가 끝나요.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은 가만히 유심히 보면요. 문제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답을 찾는 사람입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답이 뭐냐면 키예요. 키예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을 열 수 있어요. 키가 없으면 문을 못 여는 거잖아요.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삶의 일들이 있는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안 돼요. 인생의 답이야,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 예수님은 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문제만 찾고 있어요. 그럼 문제만 찾고 있는 사람은 계속 문제만 일으키지, 말만 일으키고 일만 일으키고 문제만 일으키지 답이 없어요. 이게 즉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보통 성향이 제가 참 걱정하는 것 중에 있는 게 뭐냐면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에 방송이 많이 생겼잖아요. 인터넷이 생기고 이게 언론이 개방이 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문제만을 만드는 거예요. 방송에서 보면 무슨 방송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 앉아서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수다 떠는 게 뭐냐면 다 문제. 이래서 문제, 저래서 계속 꼬투리만 잡고 있고 문제만 잡고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계속 꼬투리만 잡고 문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할 수 없어요. 제 주변의 친구 목사님들도 공부 잘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목회를 못해. 30년 지나서 딱 보니까. 왜? 계속 문제만 찾고 앉아있는가. 교인들 문제만 찾고 앉아있고 교회 문제만 찾고 있고 자기 문제만 찾고 답이 없어요.
답이 있어야지 해결이 되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계속 문제만 찾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고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또 문제를 찾으면 문제 때문에 겁이 나서 일도 못해. 다 따져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못하겠다. 따지고 하는 사람은 다 안 된다, 못한다는 거로 다 나가는 거예요. 왜? 따져보니까 계획하니까 안 되거든. 그렇다고 무작정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죠. 무작정 하고 하다가 베드로처럼 또 실수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도 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무슨 문제가 없나.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가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 문제만 가지고 얘기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 계속 질문이나 하고 있는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도 피곤하고 자기도 힘들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속 따지고 앉아있고 막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교회 생활하면서 피곤하고 자기도 피곤하고 교인들도 피곤하게 딴 사람 피곤하게 하는 분들이 자꾸 딴 사람은 잘못하는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고 얘기하고 막 따지고 이러면 서로 피곤해요. 집에서도 계속 문제만 자꾸 찾아봐. 남편이 하면 부인들이 매일 그거만 약점만 잡고 있으면 그 집은 될 수가 없어요. 또 부인이 하는데 남편이 매일 문제만 따지고 앉아있으면 이게 그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식들이 하는데 계속 자식들 잘못하는 것만 계속 지적하고 이러면 잘 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를 찾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답을 찾고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오늘 성경에 보면 겸손하게 이 시편 138편에 보면 이 사람은 겸손하게 주님을 찾아가 주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기도를 해요. 그럼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힘을 주셔요. 이게 해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 있었든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만 보고 앉아서 그냥 문제 가지고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해결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발견됐을 때 그 문제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해결책을 해야 돼요. 이게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저 방법이 없나? 그래서 답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역경이 있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헤매는 거예요. 문제만 끌어안고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문제만 끌어안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마는 것이죠. 이겁니다. 바로 여기서 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나는 안드레가 답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요. 대표적으로 5,000명의 사람이 굶게 돼 있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서 해결책이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 작은 거 하나만 있어도 주님은 다 먹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중에 12제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안드레가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 드립니다.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세는 그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고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자세입니다. 문제를 찾느냐 답을 찾느냐,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답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우리 아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답을 찾으세요. 예수님 앞에 답을 찾으세요. 말씀에서 답을 찾고 기도해서 답을 찾으세요. 예수님은 정답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이고요. 거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주님의 주장하심 앞에 겸손히 주님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세요.
장깨 부리지 마시고, 가룟 유다처럼 자기 이익 챙기지 마시고, 도마나 빌립처럼 장깨 부리고 따지고 앉아있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좌충우돌하지도 마시고, 그냥 조용 기도하면서 안드레와 같이, 야고보 요한과 같이, 마테와 같이, 바돌로메와 같이, 다데오와 같이, 야고보와 같이, 시몬과 같이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남이 볼 때 드러나서 막 앞에 나서서 뭐 하는 건 없지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문제를 가진 사람, 답을 가진 사람, 답을 가진 사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답을 가지고 있다. 정말이에요? 어디 내놔봐요. 내놔봐요. 제가 여지껏 설교한 얘기 지금 잘 못 알아들으셨어. 예수. 그럼 되는 거예요. 답이 뭐라고요? 예, 그거예요. 답이 뭐라고요?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답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알아내시면서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답을 가진 사람 되십시다. 문제 있으면 그 문제 따지고 앉아있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 마시고, 문제 있으면 그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 찾고 기도를 통해 찾으세요. 똑같이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문제만 끌어안고 예수님 쳐다보지도 못해. 답이 있는데도 못 봐. 답이 있는데도 못 봐. 말씀이 눈이 어두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답을 가진 사람, 답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내 환경을 조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고,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의 눈이 떠지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지시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눈이 떠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생활, 성공의 길을 가세요. 행복한 길 가시기 바랍니다.